사순절 네 번째 주일 남성교회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네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 고달픈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주의 제단 앞에 한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관심과 이해와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촛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남성교회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차례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서론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역사 기록물의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자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때문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의 태어남은 그의 부모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그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마태복음의 족보처럼 태어나고 낳고 죽었더라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아기의 탄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몇 사람에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천상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금방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30년 후 유대 사회는 바로 그 아이로 인해서 발칵 뒤집힙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각종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 아이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교사도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말씀의 권세, 즉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사로잡는 인간적인 매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이 천상의 메시지가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3년 정도 지난 후 로마 총독부와 결탁한 유대 정교 지도자들, 나아가 전 유대 사회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가 한 번도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흉악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법적인 재판과 형 집행으로 다시 유대 사회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후 유대 사회에 드러나기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죽은 지 불과 3일 만에 유대 사회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죽은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숨었던 자들, 도망했던 자들이 다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이 되는 날,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대 사회는 조용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일 후, 즉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바로 유대인들의 또 다른 명절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마치 또 다른 예수가 된 것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담대히 말했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처럼 두려움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예수 믿는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반기독교주의자, 안티기독교의 젊은 리더였던 사울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사울이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평생 따르고 모셨던 그의 스승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로 인해서 온 로마 제국이 들썩이고, 또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면서 그의 복음과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울로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처럼 제2, 제3의 바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 때문에 당시 세계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누가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일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긴 사람들, 그 일을 전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을 직접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경험했다면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일을 기록하여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자신이 평소 존경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가장 먼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누가가 만난 것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가가 드로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누가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로 갔고, 바울이 2년간 감옥 생활했을 때 가이사라로 갔으며,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은 후에도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마 바울이 순교할 때에도 함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누가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증언하는 것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자신이 우선적으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데오빌로라는 그리스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는 말과
사랑하는 또는 친구라는 의미를 가진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지금 박해를 피해 숨어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나오는 이 각하라는 존칭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존칭이기 때문에 당시 실존하는 인물로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 인물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이 각하라는 호칭은 주로 대제사장에게 사용되었던 호칭이니까 역사적인 자료와 함께 주 37년에서 41년까지 대제사장이었던 인물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그 이름을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주장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두 번째 주장입니다. 어찌됐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분이 높았으며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는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 법적인 증언을 하면서 누가는 법정에 선 증인이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 증인 선서를 하듯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언에 1차적인 당사자인 데오빌로 각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증언하려는 내용부터 바로 증언합니다. 다른 수식 없이 그냥 증언부터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증언하려는 사실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당시 지금 누가가 밝히려고 하는 그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주장들, 왜곡된 주장들이나 글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뗄 것은 다 떼고 아주 확실한 것들만 간략하게 말하기 위해서 의례적인 인사치레조차도 생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이미 성사된 일, 성취된 일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된 계획을 따라 성취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성취된, 확인된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루어진이라는 말은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고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사실이라는 단어 또한 성경적인 원어로 보면 행해진 것, 성취된 것이라는 뜻과 사건, 소송, 재판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은 이미 분명하게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법적인 증인처럼 충분하게 증언하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신은 육신이 되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그대로를,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대로 전하겠다. 이 2절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이 믿게 된 사실들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과 그의 생애와 행적에 대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은 그 계획 하나하나가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와 자료 그리고 증인들을 대동해서 내가 증언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록은 신빙성이 있는 믿을 만한 것이다,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과 그의 생애와 사역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증언하는 일은 믿을 만한 일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 서론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믿을 만한 이야기다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누가는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서 배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들어서 배웠지만 이것은 확실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일이다,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누가가 굳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어난 파장, 일어난 놀라운 결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자신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서를 기록하여 전하는 것도 지금 그런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평생 의사로 살면 편하게 살 것인데, 그런 사람이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 만나서 평생 그의 곁을 지키며 복음 전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았다는 것도 그렇고, 또 예수님과 그의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건의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나 상한 갈대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안함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것을 보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도 예수 만나 소망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모든 일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한두 사람의 이야기이거나 혹은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누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굳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가 배운 것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것이 되고 깊고 높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며 더 풍성한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오직 복음만 전하고 성도들이 오직 복음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성도의 내면과 겉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놀랍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누가와 같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법정의 증인들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매의 눈, 독사의 눈으로 증인석에 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질문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사실이냐? 과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심의 통치자이시냐? 정말 인간은 죄인이냐?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느냐?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느냐? 그 예수는 부활하셨느냐? 정말로 예수님은 승천하셨느냐? 다시 오실 것이냐?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에 침묵하신다면 성경의 모든 사실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거짓 종교인으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와 그 행적 그리고 그의 복음, 이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누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누가는 강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데오빌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며 분명히 죽은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수많은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진실성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의 사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설교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고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사건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입니까? 옛 기록이자 역사뿐입니까? 교회의 가르침이고 인생의 교훈일 뿐입니까? 만약 누가에게 이런 질문한다면 누가는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명백한 사실이고 누가에게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고 있습니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사실이면, 능력이면 결코 침묵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누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법정 앞에 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재판 방청객들 앞에서 예수가 사실이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의 그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